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 고향에서의 방문이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또 예수님을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흔히 얘기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자기가 이제 어떤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면은 사실 제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이렇게 이제 좀 세상에서 좀 이름도 알려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또 그런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 좋은 차 타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좀 성공했구나, 잘 사는구나 이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서 고향에 가신 거 아니죠. 예수님은 뭐 고향에 가셔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성공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신들 나 알아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그것보다는 저 예수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저 예수의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걸 가르치고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을 하는가 하면서 근데 결국은 배척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어릴 적부터 커가는 모습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여러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너를 잘 안다. 우리는 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편견이죠. 교만과 편견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고 나서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예수는 그저 고대 이스라엘에 그저 어떤 위대한 성인 정도나 될 것이지 무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 사실은 대다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 이러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결과가 생겼냐면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과 그 배척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자도 일으키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안 하신 것이고 그냥 다만 소수의 이제 몇몇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이제 치료하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끝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척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어떠한 결과가 생깁니까?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그 은혜의 혜택을 하나도 입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배척이 결국은 누구에게 큰 해를 줍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배척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사실은 아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만,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친숙하게 보고 커왔던 그 모습을 본 그 정도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했지,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우리는 알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줘요. 다른 걸 좀 우리에게 가르쳐요. 뭔가 새롭고 재미있고 신기한 것을 뭔가 가르쳐줘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듣고 또 학생의 시간에서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잘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분의 놀라우신 그 신성과 또 그분이 그 인성을 가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죠.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젠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뭐 다른 거 신기한 거 없습니까? 그런 태도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가장 갈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가득 매일매일 사실은 넘쳐나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참 그분이 모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성과 신성, 능력,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 섭리, 주권적인 능력, 선택,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것들이 풍부하게 가득 그 안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십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실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언은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다양한 각도로 예언했지만 선지자들 자신도 실제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어린아이들만큼이나 사실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비록 가장 크고 가장 선지자 중에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왜? 그 메시아를 눈으로 봤으니까, 오신 것을. 그러나 그 세례 요한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사실 못 보고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지,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늘 건져내야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 물론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은사를 더 중요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은사 그 자체에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그 은사에 대해서 막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떠한 놀라운 체험을 했어. 은사를 얻었어. 나는 방언을 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입신을 해봤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를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역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은사 그 자체를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여기 놀라운 아주 신기하고 대단한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사보십시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꼭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이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체험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대단한 은사도 없고 뭐 심지어 이제 나는 막 방언도 못하는데 나도 방언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은사 집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또 그분을 진리대로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데, 반대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 은사,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성도들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향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셨는데 이제 안식일에 되어서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죠.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사실은 저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하기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단순하고 평범한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애들이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전혀 오히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그 모습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시원찮게 보이고 대단한 것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극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막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별거 없네,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몰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화를 일으키는지를 우리 자신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오래 있지 못하고 그저 잠깐 있다가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그 불신앙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게 됩니까?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신적인 진리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은 결국 인간의 영적인,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신앙은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영적인 재앙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재앙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제일 무서운 현상이 뭡니까? 영적인 재앙, 즉 인간이 그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어때요? 타락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머무른다고 하는 거예요.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도덕과 윤리가 나타나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도덕이나 윤리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더 피곤하게 만들고 사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더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도덕과 윤리의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도덕이나 윤리는 사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을 참된 삶으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봐야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계시의 말씀을 충실하면은 굳이 도덕이나 윤리에 기대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성경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만 잘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은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이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결국 그걸 얘기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과 진리의 가르침이 뭔가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결국은 이걸 얘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것만 받아들이자,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니, 예수님의 피니, 보혈이니, 예수님의 고난이니, 우리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 그게 바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신앙의 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은 인간을 막다른 골목으로 결국은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인간을 막다른 골목으로 끌어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인간을 어때요? 몰아붙여요. 그곳에서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곳에서 그는 그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타락과 비참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저들은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 내가 내 백성을 건지겠다, 구원하겠다는 이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합쳐놔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행하시는 것이다. 그게 은사주의자들의 가르침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케네스 해긴이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양한 은사주의자들은 이 신앙주의, 그 신앙주의가 아주 큰 오류예요.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오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믿음으로 조종해서 예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꼭, 그런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종하게. 예, 그게 바로 큰 문제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그 신사도 그룹들도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치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한 거야 하고 정죄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저들에게 저와 같은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행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로 안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하지만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이 구상 기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막 그려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큰 오류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이걸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4차원의 영성이나 이런 기도에 보면은, 당신이 무언가를 원합니까? 그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뭔가를 그리십시오. 좋은 자동차를 원합니까? 그럼 자동차 당신이 원하는 모델을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또 결혼하지 않은 남녀 청년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주기는 뭘 줘? 그러다가 아직도 시집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벌기 원하는 돈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거는 뉴에이지, 우리의 심령주의자들, 초월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 그것이 온 거란 말이에요.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키워줄 것입니다.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저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저 떨거지 같은 거지 같은 그 전도사들과 목사들의 아무려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조영기 목사만큼 엄청나게 큰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그 시크릿 비밀, 그 책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시크릿 내용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부자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럼 당신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소원하세요. 그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병을 낫고 싶습니까? 그럼 병이 나았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당신이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럼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그리고 있고 내가 이것을 꿈꾸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신앙들이 교회 안에,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 올바른 기도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아직도 그렇게 너무 많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파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는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성도 무시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은 없이 무조건 몰아붙이는 신앙, 밀어붙이는 신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비참한 일이 말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지.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만 원합니까? 좋은 것만 원한다면 진짜 좋겠지만 좋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짜 좋은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원하고 좋지 않은 것을 더 꿈꾸고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죽어 멸망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믿음이 부족했나 봐,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떤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신앙주의가 큰 오류가 생기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로마 천주교의 이 마리아의 이 동정녀설이 분명히 지지를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결코 동정녀로 하늘로 승천할 일도 없거니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머지 그 이후부터 형제들은 요셉과 정원에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살다가 동정녀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그 마리아의 그 성모 승천설, 마리아의 무죄설,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천주교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누이와 이 동생은 사촌들이다, 또 그렇게 궤변을 떨어요. 하여튼 죽일 놈들이야. 하여튼요. 아니, 궤변을 떨 게 따로 있지. 이건 헬라어에서도 이건 사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형제,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생을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낳고서 일생 동정녀로 지내셨다,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야, 마리아의 형제와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몇 명의 자녀들을 그 이후에 요셉과 정혼한 가운데서 출생케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들이 마리아 숭배, 그들은 참 천주교 신자들은 아주 지독스러운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아주 부득부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교회 교리법에 나와 있는데도 아니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거는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망상에 사로잡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거나 통일교회에 빠지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은행장도 있고 사회적으로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져서 저렇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 종교적인 망상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참 뭐 논쟁이 됐지만은 이 전병욱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카페 보시면은 이 전병욱이가 행한 그 죄악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진짜 차마 진짜 거기에다 올리기도 진짜 이게 참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카페 다 올려버렸어요. 아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그것도 1년 조금 지나서 다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운데 거기 가서 은혜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들 보면은 나는 전병이보다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정신병자, 아주 1급 사이코들이에요. 그러고 싶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존귀함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짓밟는 거. 그런데도 뭐 자기가 다윗처럼 핍박을 받고 있대요. 하여튼 정신 나가도 그 정도로 나가는 게 난 신기해. 제가 그래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꼭 문제 일으키는 놈들 보면은 꼭 자기를 다윗으로 여기더라고요. 저 그 원조가 저 여의도에 있는 조 다윗 아닙니까? 조 다윗.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또 다시 원래 돌아오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좀 지나쳤나. 제발 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누구누구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려면 가룟 유다한테 비교해야지.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에서 좋은 사람 끌어대 갖고 비교하지 말고 나쁜 놈들 비교하고 끌어대야 그게 정상적이지.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과대 망상, 그러니까 그건 도대체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건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를 정신 이상자들의 집단으로 보는 거 하나도 그거 뭐 이상할 게 없어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믿으면은 참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지만은 바르게 믿지 않으면 제일 추잡한 사람들이 돼요. 제일 추한 사람이 돼요. 정말이요. 세상에서 제일 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일 추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기독교 신앙 안 갖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남의 비판을 하다가 자칫 우리 자신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제발 올바른
이 진리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정상적인 이성과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지성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열광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뭘 봤다, 꿈에 뭘 봤다,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다, 내가 뭘 체험했는데, 제발 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하고 절대로 같이 밥 먹지 마세요. 같이 물도 마시지 마요. 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기독교를 도대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사이비 이단으로 보냐, 왜 이렇게 자꾸 보여지도록 하냔 말이에요. 왜? 응? 이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을 가장 온전하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하고 가장 훌륭하게 하고 가장 신사로 만들고 가장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인데,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왜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제발,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개혁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신학이나 신앙들을 보면은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올바른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다듬어 주는 게,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개혁주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 신앙인지를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훨씬 잘 알아야 돼요. 잘 인식해야 돼요. 제발 비정상적인 신앙, 잘못된 체험, 이상한 믿음주의, 열광주의,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바른 신앙,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분별력과, 그러니까 올바른 사리 분별과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걸 무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무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물들어 있지만은,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길로 갔을 길을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의 이 아름다움과 정교함과 이 존귀함과 이 거룩함을 주여 우리 안에 아주 깊이 깊이 새겨 넣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진정 참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 경건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